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월이 또 되어 가는데 또 설날을 또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작심 3일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면서 1월 네 번째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이도 되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만물들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혹은 위로하여 주시고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 김경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덮인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노래하는 삶의 열매가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소원하고 구한 지역, 나라, 민족, 열방, 교회 비전, 개인과 각 가정을 위해 기도, 축복, 명령, 선포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HRTM 영성학교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고 영적 성숙 성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자 부르심에 순종한 기이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사람의 각 사역에 예배, 중보, 동원, 주방, 조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풍성한 은혜와 큰 기쁨이 있게 하심으로 HRTM 영성학교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 가정 회복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 세워진 재직들과 예배부, 교육부, 재정부, 선교부, 전도부, 관리부 등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누리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님들을 치유하고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과 각 가정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인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 세계군대 호남 지역 지역장으로 몸된 교회 정홍진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 2월 7일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행하시고자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광양, 순천, 여수 등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 가족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섬긴 곳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섬김의 온전한 연합이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생명의 강력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그림부심과 충만함으로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에 예배드리는 분들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 삶이 들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영적 육적 구원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 군대 나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세배도 할 겁니다. 어린이 군대 나와주세요. 오늘 내일 모레 설날이라고 한복까지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세배 드리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같이 사랑해. 미운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제 우리나라 공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세배로까지 인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자, 또 한 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순성 권사님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이밀섭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립니다. 김석봉 집사님, 조재경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김건희, 김도아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이순성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전정득 집사님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감사예물, 정창성, 정예솔 우리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조기영 성도님, 또 김보름 청년 우리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립니다. 이순성 권사님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노영순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건축원금, 이순성 권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이밀섭 집사님 선교원금 드립니다. 김석봉 집사님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정예은 집사 선교예물 드립니다. 차량원금 이밀섭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차량원금 드립니다. 구정금 김경미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원금을 드리고 1,000번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또 물질로 드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어떤 모든 그 환난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전인격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혹은 공격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거절하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자료를 통해서 알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보다도 1500년 앞서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육신을 말한 거였고 전쟁에서 육신을 말한 거였고 예수님은 생명을 말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상에서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살고 있죠. 그죠? 살기 위하여서 살고 있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살아가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정작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마찬가지로 한 가지도 생명을 위한 삶이 없지요. 생명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더라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죽을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을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우리가 살 길을 위해서 살 길을 내가 찾게 되어지는데 그 살 길을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받고 또 세상의 방법,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철학이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헛된 속임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지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여야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철학은 어떤 거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철학이 있어.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철학이잖아요.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철학은 하나님을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철학이고 교회 안에 도둑까지 들어온 헛된 속임수들이라는 거죠. 저도 신학을 6년, 7년 신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신학도 신학의 모든 정립도 어디서 시작됐냐면 철학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철학에서 기인한 것. 성령을 이해하는데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겨버리는 신학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날에는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 것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부인하고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신학에서 있었던 것들이죠.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신학이었더라. 그런 것이죠. 또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헛된 속임수를 장로의 유전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의 유전.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였던 그 장로의 유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막연하게 여겼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 그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히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쉬운 말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중세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백성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때에 독일의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달한 인쇄술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퍼뜨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사제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세교회 타락했을 때에 만든 것이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기만 하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받는 방법으로 헌금을 얼마 하면 조상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고, 사제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과 관계없이 장로의 유전들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마가복음, 마태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 율법의 의미를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몇몇 교인들에게 그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예전에 불상 앞에 절하던 방법으로, 예전에 무속을 섬겼던 방법으로 그렇게 그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꾼 것인 그런 상태가 참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들에 속기 쉬운 거죠. 어떻게 하는 방법에 속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 안에서, 그는 누굽니까?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육체에 완전하게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육체에?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육체 안에 완전하게 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하게 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이 그 안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당시 철학 중에 하나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어요. 이원론적으로 보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물질인 사람의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 그들은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철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으로는 물질은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인 육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본 것이죠. 그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고 그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따라가는 거죠. 이단들에게 쉽게 따라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대로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멸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통과하셔야 됐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인 육신으로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이런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어져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들에게 속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싸우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바로 전쟁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용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였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그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함에 참여했다는 말은 너희도, 자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신성에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내 모습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으면 우리도 그러면 완전하게 되어졌느냐?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은 온전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까지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찾지도 못하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전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 신성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함으로써. 근데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육체에 보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육체에 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언제든지 다른 민족들이, 지금 부족들이 지금 언제든지 보고 있고 걸핏하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세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보지 말아라. 나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세상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이 표징을 가졌는데 그것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내 몸의 한 부분을 도려냄으로써 이제 표시를 가지는 건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것은요, 첫째로 육체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벗는 것. 우리의 본성인 옛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습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겨서 육신대로 살게 하려는 사단의 영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육신대로 살게 하는 사단의 영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외우고 늘 기억하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있는 혼의 결정을 유도하려는 두세 개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혼이 뭔가를 결정하여서 그 결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 두세 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육체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그 욕구와 옛사람이 이전의 습관대로 살게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영적 전쟁이죠. 이 두세 개의 싸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는 것,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방법을 찾고 어떤 다른 세상의 길을, 사람의 가는 그 길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것,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그 중에 잘못된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그런 기복신앙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신앙들이지요. 여러분,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심으라고 말씀하셨고 심으면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새로운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싸워야 됩니다. 옛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갈등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졌고 내 안에 온전한 새 사람이 내 안에 만들어졌고 이 새 사람으로서 나의 혼과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은 인위적으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믿을 때에, 그때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알 때야 이전에 내가 살던 그 모든 습관들이 내게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으면서 벗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은혜. 세례는, 첫째는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로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세례 받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사함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죽음을 믿어야만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유래되어 왔습니다. 이 할례에서 신약의 세례가 나온 거는 것이죠. 세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에 참여한 백성이라는 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세례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음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것이 물세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례로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 확신을 가지도록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는 의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저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구원받은 기쁨과 넘치는 감격으로 내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 사람으로의 시작입니다. 새 사람으로의 시작.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는 받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제 그것을 표시해 줄 뿐이고 근데 그 표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세례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표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주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믿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 이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살고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이것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냥 관수를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관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라든지 또 순복음 교단에서는 침수를 해요. 침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지. 관수는 물이 머리 위에 올라물어서 물이 여기까지 찬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물에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때 다시 살아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는 바로 그런 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이제 옛사람이 죽은 거죠. 이제는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서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또 그 죄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아무 감각도 없게 됐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옛사람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습관들을 부인하는 것, 내 생각들을 부인하는 것, 내 감정들을 거절하는 것,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모든 말씀, 그런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동들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영향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표시이기도 하다. 본문 12절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새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우리는요,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분별하여서 내 안에서 내 습성에 젖은 것들은 잘라내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복을 입으면 제복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옷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문제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룬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루어졌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루기 위하여서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찾고 있다면 골로새 교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루기 위하여서 철학을 찾고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오늘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이유들도 바로 거기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다가 이단이 보니까 그들이 주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덜썩 물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단의 영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여서 아무리 잘못된 것들이 보여줘도 잘못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새 사람 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에게 먹힌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찾고 있다면 이단들에게 우리는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우리 이전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 믿을 때가 더 잘 나갔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꾸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명령하십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본문 13절, 1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할례죄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이 주는 그 미끼를 먹으면서 따라가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우리를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요. 죄를 적게 지었든지 많이 지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또 영원한 마귀와 함께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건져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너희들은 그때 종이었고 너희들은 그때 소망이 없었고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건졌고 너희들이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그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 쓰는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또 위에서 말하는 것, 이 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그러한 모든 죄,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서 참소하는 법조문, 참소하는 율법,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힘없이 만들어버린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존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는데 또 이단들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이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에 속기 쉬우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사단은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보게 하여서 그를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미혹되기도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인 것들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한다고 하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하시게 하여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끝나고요. 하나님 이제는 안 보여주셔도 내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손에 잡힌 것처럼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사단에게 속기 쉬우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고로새 교회가 손에 잡히는 구원,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형상들을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에 미혹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우리 양심 속에서. 또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래, 맞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너 이랬잖아, 이랬잖아. 사람들이 참소하는 것들도 내가 이래서 그랬지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맞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요, 원수들이 참소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참소하는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도 함께 죽었다. 이로써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가 가지는 자유이고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그 계획과 그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표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3절 주의 보좌에 천사들 우리 구주를 높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5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설날을 맞아서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많은 복을 누리십시오. 새해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기도로서 늘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교회를 통해 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 고유 명절인 우리나라 교육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귀성객들이 아무 사고 없도록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갈 수 있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사고 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딸하고 짝꿍하고 친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름이도 지금 명절을 맞아서 왔잖아요. 또 가는 길도 다 지켜주시기를. HRTM 영성학교 및 치유성회가 저지난주 예배드리고 지난주에 첫 강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박명옥 집사님, 또 병간하시는 이영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지금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혜경 집사님 딸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양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심근경색으로,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셔서 회복이 좀 더디고 있거든요.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찬양 1절만 합니다. 축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시며 복주심, 오늘 세례받고 또 세례를 사모하며 또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